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고요. 그리고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합니다. 46절로 5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디메드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발사들을 다 함께 모아서 전국 대회를 열었습니다. 왜? 이 이발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대회를 열 때 좀 특별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빈민가 뒷골목에 있는 노숙인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이분들을 모셔다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목욕도 시켰습니다. 또 적당히 화장도 해주고요. 그리고 옷도 새로 싹 갈아입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너무 멋진 신사숙녀가 되었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예, 그저 술과 약에 취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점점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때 빼고 광내고 새 옷 입었다고 새 사람이 되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겉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사람이 새로워져야겠는데 그러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새로운 상태를 우린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 상태, 사실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고 정순영 권사님을 불러주셨는데 목사는 그런 상황에 갈 때마다 가장 거룩한 부담을 느낍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은 있는가? 온 가족들을 향하여 천국 소망을 분명히 심어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을 보고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다. 이 사실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삶의 현장에서 이 기본적 믿음만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냐면요 믿음은 파이프와 같습니다. 파이프. 믿음과 파이프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가 발렌시아만 가도 산에서 어마어마한 이 수도관이 내려오는 거 보시나요? 자, 파이프가 작으면 물이
그렇습니다. 파이프가 크면 물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바로 그런 밤이에요. 우리가 온 목적이 뭐냐? 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이거잖아요, 이거. 예,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으면요, 그대로밖에. 예, 우리가 날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무한하시다. 문제는 뭐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요. 그럴 때에 받는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 기본이죠. 더 큰 은혜가 밀려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믿음을 가졌더니 육신도 구원받고 육신의 눈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린 거죠.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도전을 받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 특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거 아세요? 그런 사람에게 큰 능력을 부여를 하십니다. 세상은 외적인 조건을 관심 가지죠. 돈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외적인 조건이 화려한 사람에게 눈길을 더 주고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초라한, 형편없는 이 바디메오를 관심 갖습니다. 오늘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길가에 구걸하던 맹인을 본 거죠. 바디메오입니다. 얼마나 초람하고 비참한지 모르죠. 당시만 해도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맹인은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뭐 요즘처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버려진 인생이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냥 목구멍 포도청이라 하루하루 구걸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 사람들도 별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9절 보세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머물러 서세요.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바쁘게 가시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런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뭔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의 관심을 받았는가? 예, 사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화려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저런 사람 참 많이 몰려다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초라하고 소외된,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 왜 봅니까? 중심에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잖아요. 사람들에겐 비천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보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던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차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보시죠. 자, 오늘 52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예, 어떻게 차별하시는가, 예수님이 차별하는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 있고 없고를 이렇게 차별하세요. 정말로요. 우리가 섭섭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은 전적인 구원인데, 지금 여기에서 구원은 시각 장애에서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그의 믿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이겠지만 그 능력을 받아내는 여러분의 믿음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요, 그가 남들 눈에는 거지처럼 보였겠지만 믿음만큼은 부자였다는 거죠. 이걸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 인생, 이제 예수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우리 현실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정순영 권사님이요, 주님의 동역자예요. 제가 그분을 임종예배 한 4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떠오르게 하시는 게 키워드가 뭐냐면 너의 동역자. 와,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얘기했어요. 오늘도 권사님은 나에게 최고령 동역자입니다. 오늘이요, 그분이 소천하기 직전까지 사명 감당한 거 아세요? 지금 권사님은 사명 감당 중이라고. 의식이 없어요. 숨쉬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믿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가령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 몹시 괴로운 여인 아시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습니다. 재산 다 날리고 병도 위중해졌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 소문 들었잖아요. 귀가 번쩍 뜨였겠지요.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병든 몸 끌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쌌는지 가까이 나갈 엄두가 나질 않아요. 하지만 한 번뿐인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내가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나음을 입겠다. 병이 낫겠다는 거죠. 몰래 다가갔죠. 옷자락 살짝 만났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혈루병 근원이 그치고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누구나 아신다? 예수님이 알아차리셨잖아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치유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차원인 거예요. 그까지를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통로가 크면, 사이즈가 크면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흘러가더라. 또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 아시죠? 아주 수시로 발작을 일으켜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도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께로 달려갔지요. 딸의 어머니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네요. 나중에는 무슨 취급을 하죠? 개 취급을 합니다. 아예 상대도 해주질 않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그런 편견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잡아 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테스트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놀라운 건 여인이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처럼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무엇이 크도다? 그렇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은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감동하시는 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감동하는 분인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믿음도 사이즈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오늘 그걸 봐야, 이 본문 속에서 그거 도전을 받아야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확신입니다. 이 큰 믿음은 의심 없는 믿음이거든요. 확신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상극이죠. 의심이 생기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야고보 사도가 1장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의심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디아크라노, 그렇게 말합니다. 둘로 나눈다, 이런 뜻이죠.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게 의심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될까 안 될까? 네,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 여러분, 이 밤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 보세요. 의심이란 게 전혀 없어요. 앞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아마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그도 소문 들었으니까 알고 있었겠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바디메오의 반응 한번 보실래요?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여러분 신학교 왔네요. 예, 좋습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간단히 말하면 구세주예요. 이 한마디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 사실을 마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부활 사건 이후에 가서야 확신하게 되는데, 바디메오는 부활도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그가 성경을 알았을 확률이 높아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 말씀을 알았든가 들었든가 분명히 믿었던 거죠. 맹인이 눈 뜨는 역사가 있을 거다, 이걸 믿은 거죠. 이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두 마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이 믿을까 안 믿을까, 저분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많이 돼요. 특히 임종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때는 노심초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바디메오가 확신을 가졌다면, 두 번째는요 확신 가지고도 필요한 인내입니다. 여기 큰 믿음은 결국 인내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 자체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멸시하지요, 방해하지요, 핍박하지요, 반대하지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흔들려요. 그런데 인내는 이 흔들리는 믿음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아니, 조그만 시험거리가 있어도 쉽게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작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오히려 내 믿음을 증명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되거든요.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혹시 그 나라 그냥 지나칠까봐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재수 없다고 저리 꺼지라고. 아마도 별의별 말 다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냥 막 띄워놓고 막 밀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결코 뒤로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게 측정이 됩니다. 그때 알 수 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다. 여러분, 우린 주님을 만나야 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전자가 물이 끓고요, 증기기관차가 달리고 할 때에 그 물이 몇 도에서 끓는다고요? 99도까지는 끔찍도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그래야 이 기화가 되면서 그 힘으로 그냥 뚜껑도 덜썩덜썩하고 기차도 푹푹거리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마찬가지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이 크기를, 온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이 간구입니다. 확신, 인내, 이걸 가지고 뭐 한다?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요, 큰 믿음이 있으면 뭘 하게 되느냐? 기도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을 때 포기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큰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절대로 멈출 수 없지요. 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왜 중간에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사실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을 잘 받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응답이 없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하죠? 그건요,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몸부림을 쳤는가, 이걸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두 번 기도해서 척척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간절한 기도의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마음이 간절하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911이 어느 구절이죠? 예,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물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새벽에 다들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려는 겁니다. 왜? 사람이 급하면 부르짖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불 났는데 잠잠할 사람이 있나요? 불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 소리치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부르짖는 것 아닙니다. 너무 절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이요, 다시 한번 47절로 48절 보세요. 여기에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47절, 48절 다시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잠잠하라, 못 들으시냐, 다 듣잖아. 그래도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 소리를 예수님이 다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반응 한번 보실래요? 50절 51절 한번 보세요.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 우리 설교 많이 들어서 이 장면 다 이해하시죠? 겉옷 내버리고 뻘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겉옷이 유대인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겉옷이면서 동시에 밤에는 이불이잖아요. 유대인들 율법에 전당 잡힌 겉옷은 빚을 갚지 못해도 해지기 전에 꼭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여기 한마디로요, 바디메오는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데 50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어요. 뛰어갔어. 일어나서 뛰었다고요. 어떡하려고? 넘어지려고? 부딪히려고? 상황 모르잖아요. 앞을 못 보면 방향 잡기 어려워요. 어쩌면 돌뿌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부딪힐지도 몰라요. 살피며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이 간절한 기도 우리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도 떠지고 영혼도 구원받았더라. 모르겠습니다. 장례 예배 때 다시 한번 전하겠지만 우리 고 정순영 권사님 세 마디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장손 시애틀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오더라고요. 막내 아들, 큰아들, 손주, 손녀 다 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뭐라는지 아세요? 다들 와서 너무 좋다. 다들 와서 너무 좋다. 이 말을 하시고 막내 아들이 캐톨릭 신자예요. 절대로 제사 지내지 말아라.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돼.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들 배우세요. 예, 써먹으세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아니 계속 표현을 하세요. 표현. 당신께서 몇 해 전에 90이 넘어서 멕시코 단기 선교 간 게 너무너무 즐거웠다고 잊지 못하고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요. 아니 90이 넘은 분이 무슨 선교를 할까 생각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아요? 뭐 했는지 알려드릴까요? 가시는데 평균 연령이 그때 85세였습니다. 예. 한두 분이 아니에요. 가서 뭐 하셨냐면 워커를 끌고 가셨으니까 멕시코 청년들한테 업혀 다니셨어요.
부축당하셨다는 시. 여러분 이게 선교냐고요? 예. 청년들이요. 자기들도 어른을 섬길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멕시코에는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질 않아요. 그런데 저런 고령의 할머니들을, 할아버지도 한 분 계셨죠. 동행하며 자기들이 섬겼다는데 너무너무 이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실 사역을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정했느냐? 바로 교회 근처 몇몇 집에 신방을 갖답니다.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딱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 것을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첫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 뭐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도 한 번 더 할게요. 장례식 때 또 할 수도 있어요.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애들만 한 대여섯 명 있어요. 엄마는 하나인데 아빠는 다 달라. 막내가 2살짜리가 요람에 갇혔어요. 아이고, 이거를 한번 안아줬는데 똥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기저귀를 안 갈아주니까 우리 단기팀이 가서 그 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똥을 드러내고 물로 씻어줬어요. 안 쳤죠? 이 아이가 기가 막힌 건 한쪽 다리가 형편없이 짧아. 이걸 어떡하나? 권사님들과 함께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됐어요?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거를 쭉쭉쭉 자라나는 것을. 아니 90세 넘은 권사님도 단기 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예?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정순영 권사님이 그 사진을 우리 교회 친교실에도 있습니다만 집에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걸 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능력을 담으시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들어도 남의 일, 성경의 기록 이러신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은 어떤 사이즈냐? 스몰? 미들? 아니면 라지? 아니면 엑스라지? 3엑스라지? 다 다릅니다. 아니 정순영 권사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오라고, 안 믿는 손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냥 우리 연합작전 구축을 해서 저도 가서 뭐 말도 하고 막 다 그랬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누워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입니까? 여기 오늘 바디메오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디메오 믿음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새로워지는 능력도 그렇지만 승리하는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믿음입니다. 믿음. 예. 그래서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아세요? 믿음도 은사인 거 아세요?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세요. 4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보면은 성령께서 믿음도 은사로 나눠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믿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 로마서 10장에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그 들음은 뭘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 듣고 성령의 의지를 하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점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예. 여러분, 우리의 개발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분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좀 지치고 용기를 잃거나 어떤 면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때 빼고 광내는 첨단의 세탁 기술로 새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뭐라고요? 예,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습니다. 새로워지려면 만나야 됩니다. 신앙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죠.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교회에, 그게 어째 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건 중도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진보냐 퇴보냐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머문다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기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린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더 커져서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하실 때에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실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